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만 또 떼어놓고 읽는 거를 보통 좋아하죠. 그래서 또 이 비유만 떼고 읽는 걸 읽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해서 주인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저도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본문이 아니고요. 또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런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의 전체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1장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3개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그때라는 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의 천국이 어떤 상황인지, 그때의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에 잠깐 간단하게 이 3가지 비유에 대해서 쭉 짧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 너무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깨어 있었던 게 아니고 둘 다 잤습니다. 두 그룹 모두 잤어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이제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아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에게 내어 쫓기는 그런 심판을 당하죠.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 보면 또 동일한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상관없이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하기까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왼편에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이 있고, 양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특권이 주어지고, 염소는 바깥 어느 데로 쫓겨나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 25장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2가지를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아직
우리가 이미 아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25장 전체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원리예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갔는데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맡겨줬어요. 주인이 판단하기에 나는 능력 이 정도인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판단하기에 종들이 재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어요.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이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죠.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죠? 게다가 금이니까 금 1달란트니까 1달란트도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탤런트가 유래죠. 그래서 뭐 재능 혹은 은사라는 말이죠.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주인의 소유였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모든 달란트는 원래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그냥 주인이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판단하기에 그냥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죠. 각각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그게 은사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 종들의 재능에 가장 맞게 나눠준 은사, 선물이라고 한다면 달란트의 액수가 많고 적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고백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것 같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이런 고백하는데 이상하게도 달란트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는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능력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 사람보다 뭔가 가진 스펙이 부족하구나. 뭔가 부족하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판단하기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분이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사실 그런 분들 있죠. 한두 분씩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너무 가진 재주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찾아요. 뭐 고장나도 그 사람 찾고 뭐 안 돼도 그 사람 찾고 얘 어딨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저희 옛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청년 한 명 있었거든요.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뭐 고장나면 아무도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저도 사실 정말 부러워요. 진짜로. 근데 사실 그리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반면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상대적 이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하고자 하는 열망은 굉장히 크거든요. 하고자 하는 열망은 굉장히 큰데 이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 내가 열망이 있는 분야를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처리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거. 특히 뭐 교회에서 요리하는 거, 밥하는 거, 뭐 되게 뭐 만들고 고치는 거, 이런 거. 되게 나 잘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으로 훨씬 더 능력 있게 뭐 뚝딱뚝딱 처리해 나가면 괜히 그냥 마음 한켠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달란트가 없구나, 내가 은사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보다 복을 안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 과거의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은사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과 아예 인생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춘혜병원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춘혜병원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꼭두 새벽에 저를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없고 그냥 당직 간호사님이 계셨는데 당직 간호사님이 저를 급하게 봤다가 손이 미끄러지셔가지고 애를 떨어뜨렸어요. 애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애가 별로 별다른 그 움직임을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애가 뇌출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손해 쪽에 손상이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손해는 이 사람의 운동신경계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갈수록 이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손해를 다친 손해 손상의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이게 막 스스로 기어다니고 뭐 뒤집기라고 해서 배밀기라고 해서 기어다니고 애가 뒤집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제가 걸음마를 4살 때 뗐거든요. 걸음마를 4살 때 떼고 제 기억으로 7살 때까지 이 소아마비 아동들이 신는 특수 제작된 신발이 있어요. 이 무릎까지 오는 신발. 되게 진짜 불편합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이 무릎 이 정강이까지 오는 아주 특수 제작된 그 신발이 있는데 그걸 신고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인생의 방황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고 초중 고등학교 12년 동안의 그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나는 추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금방 알아채죠. 내가 저 아이들과 다르다.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애들이 무슨 철이 있습니까? 그냥 놀리고 왕따 시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기억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의 35년을 살면서 중간에 한쪽이 붕 떠버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하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은 잘 밝고 오는지, 어떻게 그렇게 죽지도 않고 잘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봐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 뭐 이리저리 시달려야 되고, 뭐 하루하루가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이 가슴 속에는 이게 뭐 증오와 분노와 그런 원망과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뭐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도 대학교 때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게 사회성 같은 게 거의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런 울분과 완전히 그런 밑바닥 같은 자존감과 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냥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하셔서 버리셨다. 뭐 이런 이상한 상상들을 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각거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이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장 좋은 걸 자꾸 주셨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지내는 그런 날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기억으로 이제 대학교 3학년 가을날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래서 셰플실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순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순간 제 눈앞에서 필름이 쫙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뭔가 제 인생 전체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가 보였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던 삶을 살았는지 저의 죄악상이 그대로 확 펼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나에게 이런 달란트, 능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인생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피해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쫙 필름이 펼쳐지듯이 제 인생이 쫙 지나가는데 와 세상에 제가 그렇게 죄악 덩어리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인생의 필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들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상상하지도 않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지 정말로 두려워가지고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 저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덜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그때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장 나를 죽이셔도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다.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당장 죽이시고 지옥에 나를 보내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나서 제가 채플실을 걸어 나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 이후로 거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깊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할까요? 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니까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셔도 감지 덕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스펙을 쌓아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죠 생각하면서 흥정을 하면서 달란트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분은 정당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달란트 액수에 연연하면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인 장사한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배의 이윤을 남긴 거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됐어요. 결산을 하게 됐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기뻐가지고 그 주인 앞에서 자기의 10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대답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딱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제 부르르 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저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칭찬을 반복합니다.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장차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만큼만 취하시고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를 초과하시면서까지 쥐어짜내듯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내가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따라가야겠다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든, 내가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내가 삶의 경험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그냥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사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못했냐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인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어. 한 달란트를 줬네? 주인은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19절에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니까 그 세 번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줄 제가 알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게 열받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푹 그냥 묻어두고 있던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에게, 그 종에게,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의 능력을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출장 갈 때 5달란트 꼭 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불쌍히 여기거나 그 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 종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네가 나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땅속에 묻지 말고 은행에 맡겨두지 그랬냐? 라고 탓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자까지 취했을 텐데. 그 종에 대해서 뭔가 치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아이고 그랬구나 연민의 감정,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종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밖에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사하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장사란 뭐죠? 장사라는 건 내게 있는 아주 좋은 품질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도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이윤을 받는 거죠. 결국 장사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러는 건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한 달란트를 가진 걸로 생각하고, 아니 한 달란트를 주셔도 내게 감지덕지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되 항상 마치 5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장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제가 이 25장에서 사실 이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아까 제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느라고 책이나 주석 같은 것도 많이 봤지만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녹아든 해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장사하는 삶은 그냥 한 달란트를 주셔도 감지덕지한 인생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겸손하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장사하는 삶을 사는 거. 왜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가 뭘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내 달란트가 뭔지.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기 달란트가 뭔지 아실 때까지 그냥 무조건 다 하시면 됩니다. 자기 달란트가 뭔지 알 때까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어야 교회 일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정말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시거나 막 박박 바가지 끌거나 하시는 거 없습니다. 땅 속에 한 달란트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만 번 낫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인생에서 허락된 60년, 70년의 인생을 80년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라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달란트 적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섬기고 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애쓰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결산해 주실 겁니다. 인사 잘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아침에 인사 밝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데. 밥 잘 사주는 거요.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하시면 돼요. 어쨌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내게 달란트 얼마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